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이것은 제일 어떤 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피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후에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욕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누가 결혼했든지 간에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불신자 결혼했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고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얻어서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에게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도록 이끌어 주었는데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벌써 부패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패한 그런 족속들과 함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면은 그 선택한 가족끼리 이렇게 결혼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그런 친족끼리.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그 친족끼리 결혼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제는 법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게 되면은 이 그 피를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택한 그런 족속의 피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함이고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시대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고 저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먼저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이제 안 믿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이제 구원 받지 못한 자와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갈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먼저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친구를 고르려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친구를 고르려면은 한 단계 올려서 고르라. 친구를 고르려면 한 단계 자기보다 조금 모든 부분에서 좀 낫다고 생각한다든지 한 단계 높은 자와 그 친구를 맺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내나 남편을 고르려면은 바로 한 단계 낮은 사람과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해
했습니다. 우리가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항상 이 젊었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좀 뭔가 좀 배운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그런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내와 남편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단계 낮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높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높은 사람을 찾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 좋은 줄 알지만은 때로는 남자들은 외모가 좋은 사람들만 찾으려고 하고, 여자들은 뭐 소위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뭐 명예가 높은 사람들 찾으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봤을 때 조금 낮은 사람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로가 정말 남자 같으면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뭔가 잘 적응하기가 쉬운데, 때로는 왜냐하면 낮은 사람은 내가 같이 줄 수 있고 내가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내가 어떤 줄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해서 결혼할 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방인의 야곱과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46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28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게 에서가 결혼을 이방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들이 골치 아픕니다. 지금 엄청나게 괴로워요.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28장, 창세기 28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또 에서가 보니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에 딸들인 이 사람들 곧 헷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그러니까 아버지인 그 야곱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삭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리브가도, 아내 리브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믿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믿는 자끼리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결혼할 자는 내보다 조금 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사람들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그렇다 하고 다 그냥 좀 많이 배우고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다 그렇게 뭐 나쁘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배워도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겸손한 자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빛을 들고 가게 되면 어둠은 없어져 버립니다.
어둠이 또 이제 그러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런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악한 말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악한 말을 피하라.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바로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의 입에서 악한 그 언어들이 나오고 음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때로는 욕설을 합니다. 어른들이 있는데도 심지어 어른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심하면은 심지어는 선생님을 치고받고 밟아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때 그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부모 교육이 기초가 안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실상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런 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게임하는 걸 봤을 때 보면 게임하는 거 치고받고 하는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쁜 그 일을 하는 그 게임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자꾸 보게 되면은 치고받고 하는 것이 별로 죄같이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거 보면요. 이런 걸 계속 보게 되면은 그것을 잘 봉헌하지도 못할 뿐더러 괜찮은 줄 알아요. 자꾸만 그것을 많이 듣고 많이 행하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오늘날 형성의 사건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러면 사회가 망합니다.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 아름답지 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은 바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것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 좀 높임말이라든지 아니면 겸손된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미래를 심는 것입니다. 미래를 정말 우리가 가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가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말에 대해서는 말수를 적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청소년이 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취해야 할 것. 우리 다른 걸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우리는
동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쫓지 아니하게 되면은 바로 뭐가 납니까? 교만하였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있느니라. 만족하면서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을 누리면서 따르게 되면 큰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결코 경건의 삶인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거나 동의하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패해지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정말 감당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꾸지람을 말씀으로 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아주 부같이 듣게 되거든요. 또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교회 와도 그냥 길을 열지를 않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로 경건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교만한 자가 바로 겸손하게 되고 알지 못하고 논쟁과 말다툼하는 자들이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성품에 따른 교리에 우리는 항상 동의하고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이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기다가 내가 정말 순종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중요한 거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것을 내가 적용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은 우리가 성경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춰야 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셔도 한 말씀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해도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거 다 인내하며 주님은 끝까지 겸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을 앉혀놓고 바를 수 있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항상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더 알면 더 겸손한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신학교에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요즘 가르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교수가 돼가지고 공부도 해오고 있는데 참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리고 목사님도 굉장히 겸손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걸 알아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지식도 굉장한 것을 도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미 교회에 온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많은 세월도 흘렀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좀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뭘 가르칠 때에 더 아는 것 같이 정말 더 가르치려고, 도리어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 맡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소위 부분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학생부님 학생, 그 다음에 주일학교 주학교 가르칠 때는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섬길 때에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을.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렇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기의 옛날에 가졌던 그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것만 자기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겸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말씀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의와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안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기도한 걸 아지 않습니까? 눈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 눈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꽤 답답했기 때문에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하는 말씀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뭐를 예상했습니까? 그걸 다 알고 있죠. 바울이 그렇게 되면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다시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하고 난 뒤에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바울은 확실한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교만하고 지식 이런 것 갖다 보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청년이 취해야 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렇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에 부유하고 베푸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살면은 일생에 남에게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를 품에 안겨주리라. 사람들이 너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에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뭐 그냥 안겨준다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누르고 함께 흔들어도 혼자 흔드는 게 아니고 함께 흔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했습니까?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 뚝 떨어지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게 되면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한다. 뭐 우리 교회는 그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친구를 사귀라. 주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 화평을 쫓아라. 이런 심정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친구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믿음직스럽게 따르고 함께하여서 어려울 때에 진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친구를 사귀라. 주님 안에서 사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만은요, 교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뭐 친척들이 있고, 또 우리의 뭐 이웃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모임도 있고, 이렇게 될 때에 거기서도 우리가 정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 모임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에게 지배를 당할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지배받을 정도로 된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일 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나를 자꾸만 자극시켜가지고 나를 좋지 못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임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진리가 아닌데 거기 가는 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관계없습니다. 가족 가서도 우리가 함께하고 거기서 우리가 가족은 다시 자주 만나고 또 우리가 친척들이 만나고 이런 데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게 갔을 때에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에 다른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때 좋은 그런 교제 이외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응?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이 다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은 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또 더 큰 게 나오고 그거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플러스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뭐 됩니까? 그 알려지는 게 뭐예요?
딴 데 와서 중앙성서 치면은 그렇다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의 덕이 될 게 뭐 있어요? 자기 돌아올 것이 뭐 있어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좋은 얘기를 좀 해주자고요. 내가 설교는 뭐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쫙하게 잘 못합니다. 대단하게 말도 잘하고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얘기하게 되면요. 이거 우리 교회 그냥 목사가 설교 어쩌고 일어나 나가면요. 교회에 덕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조심은 하는데 완벽하면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결과에서는 어떤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 사람한테 우리 조항성에 지면 어떻게 조항성에 무슨 집사전 저렇게 목사는 이렇게 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쫙 이해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계통이 아닌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얘기하게 되면 쫙 퍼집니다. 그게 이렇다는데 가지 마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가 진리가 비진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잘못 서로 얘기할 때는 교회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브루스길라 아굴라 있지 않습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불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을 가르친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집사 부부입니다. 집사 부부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남한테 막 했습니까?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불렀죠. 요즘 같으면 우리 집 가서 차 한잔 합시다. 따로 불렀어요. 예를 들면 또 점심 식사 함께 합시다. 하고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이건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그분이 아주 말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를 아주 잘하는 분이거든요. 아불로가. 바울보다 더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말씀이 틀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단도직 얘기 안 하고 데리고 가서 대접을 해가면서 한 말도 다 다른 걸 칭찬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 이렇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불로가 나가서 그대로부터 담대하게 말씀 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에 담긴 권고, 사랑에 담긴 그런 말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거듭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유혹이 많은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때로는 컴퓨터를 통해서 정말 아까도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TV 프로그램, 스마트폰에 나오는 거, 심지어 옛날에는 노래방 같은 연예인, 스포츠, 심한 노출, 그 다음에 이성 욕정,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나를 정말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가, 내가 그게 스며들지 않는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그것을 버리는 거 없고, 그것을 내가 조정을 잘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거든요. 이럴 때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한다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고, 좋지 못한 걸 자꾸 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도 없고, 신앙생활도 별로 기쁜 마음이 없어요. 그게 더 기쁘고, 그게 훨씬 더 나아집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서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지 말고, 무슨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말고, 요즘 AI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좋지 못한 것을, 나오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좋지 못한 건 더 나를 더 장악하기 쉽습니다. 노예를 만들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움직이지 말고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은 내가 잘 사용을 하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좋은 걸 우리가 뺏어 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서 성령의 역사를 주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 보고 주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내가 이런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또 가정을 꾸리고 하다 보면 자녀들의 그런 버릇을 또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안 좋아져요. 가정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한 그대로 주님의 선풍 그대로 무엇인간에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서 정말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붙들어라. 여기 오늘 말씀을 우리 영생을 붙들어. 이 말은 붙들어야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영생에게 된 풍성한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걸로 그치면 안 되죠. 더 풍성히 얻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히 얻는 것이 뭡니까? 영생을 붙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6장 12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에 정말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영생을 얻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풍성히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저절 안 주어도 달라 합니다. 매달리잖아요. 배고프면 막 울어젖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가난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봤으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면 됐지. 이러지 말고, 또 더하고 더 깊이 알고 더 먹으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냥 매달려서 그냥 울고 그냥 야단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안 주나요? 때로는 귀찮아도 줍니다. 좀 더 기다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냥 줘버리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 여기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풍부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이죠. 매달리고 말이죠. 더 아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에도 주일날 우리 전사님 말씀 드린 대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들이여 내 젊음을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걸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그냥 질질 싸고 있으면 안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패기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질질 이래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힘을 내고 그냥 강하게 살아야 되지. 그냥 힘을 내고. 운동하려면 운동 열심히 하고 말이죠. 공부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놀라면 좀 열심히 놀고 말이죠. 이래 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래 살다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인데 그거는 피하자 이 말이에요. 그건 피하면 돼.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거 젊은이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걸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당연히 안 이루는 것 같지만은요. 조금 지나고 되면 그것이 진짜예요. 우리가 자녀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기를 때 부모들이. 그렇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런 가운데 그래도 어떤 규칙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있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주의를 해주고 이래 하는 것이 나중에서는요 심각 훌륭한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바른 것을 보여주고 노력을 하고 그렇잖아요. 부모라고 사는 데 있어서 그냥 감정이 없을 때 있습니까? 그런 것을 때로는 참고 견디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